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 예배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면서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이기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새벽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지를 못해서 중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어제 하루 일과를 보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 이제 제가 비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비염으로 인해서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그 비염이 이제 치유가 되어졌는데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꼭 비염이 이게 뭐랄까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건강을 좀 돌보느라고 좀 애를 썼는데 어쨌든 이 아침에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제가 말씀 전하는 부분에 부활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것은 참 신기하게도 중요한 것은 자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냥 비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열리지를 못하도록, 보지를 못하도록 원수가 그래 하는 게 아닌가, 어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부활되어져 올라가는 것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에는 다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 부활의 다양함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광대하고 깊어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자체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옷을 입어야지 왜 해를 옷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시작했냐면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일이, 비밀이 이적이라고 여기는 써놨는데 크고 놀라운 일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신약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중에 받은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계시는 신약 시대를 포함하고 있고 구약 시대 전체, 아브라함 때 그 이전서부터 모든 정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이적이라고, 하늘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의 이적으로, 하나의 표시로, 사인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림과도 같지만 이것은 전체의 모든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두 이적이 보여요. 두 가지 이적인데,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다른 이적이 또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자 하면 뭘 의미하지요? 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들과 신약의 예수에게 속한 무리,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들을 가리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지어 주실 때, 아담을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어 주시냐 하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배필,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고, 여자를 그런 목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커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해를 옷 입었다. 해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 엄청나지요. 이 여인은 작은 여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이는 여자니까 엄청난 큰 여자예요. 하늘에 속했다? 땅에 속한 것도 근데 하늘에서 보이고 하늘에 속한 여자란 말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느냐? 달이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정말 이걸 보통 의미심장한 게 아니죠.
만약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 어떤 여자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진짜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이 어떤 짐승의 모습을 가진다거나 어떤 형상을 가지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지요? 이 여자는 정말 비밀스러운 여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쫙,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 지혜를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의 이적으로 사인으로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세상 책과 같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비밀한 것들은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거기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야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자기가 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두 가지 꿈을 꾸었죠. 하나는 볕단, 하나는 하늘에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은 하늘에 있는 별이로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해와 달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이적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었다. 근데 해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태양, 심지어 말라기서에서는 보면 떠오르는 태양, 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을 다 뭘로 표현하느냐? 해에 속하고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은 사람들, 본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네? 좀 이 발광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고 빛을 표현해내는 그것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이라, 어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총명함이 없고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계시가 온다 해도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로부터 빛을 받은 자들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로 그들이 다 이 여인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이 있어요. 달은 언제 뜨지요? 네. 달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낮에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합니다. 낮에는 빛에 의해서 달이 존재하지만 달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밤에 어두울 때. 그런데 구약 시대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달이 효력을 발생해요. 달. 그 구약 시대에는 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달. 그리고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근데 이 달은 이 여인에게 언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발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죠? 이 달이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해의 빛을 받은 사람들과 달의 빛을 받은 사람들과 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별들은 머리에 썼어요. 머리에. 이것은 족장들을 말해요. 족장들. 그러니까 율법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별들이에요. 별들. 그래서 그들로 인해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바로 별에 속한 자들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는 참 놀라워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족장시대로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정선 달로 시작을 해서 이 세 개의 시대를 이렇게 함께 다 엮어가지고 한 여인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분명한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족장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빛의 정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주로 무엇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 빛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를 옷 입었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은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그러한 여자입니다. 자, 이 놀라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이를 배웠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을 하기 위해서 해산하려고 해산할 때가 해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여자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그러면 해산을 하려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아기를 가진 게 뭐가 있어야지 아기를 갖잖아요. 여자는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 응?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있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그 표현이 그냥 남자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child라고 돼 있어요. female은 여자고 male은 남자인데 male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는 child라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어린 아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낳으면 어린 아이지 어떻게 child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해 있는 여자인데 하늘에 속해 있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엄청난 그런 남자다.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면 여자는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는 같은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자예요. 여자들은 말씀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가짐으로 말씀을 잉태함으로 예수를 낳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 들어오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말씀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생산해내는 자들이에요. 응? 말씀이 나오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강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사람. 응?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사람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7 교회가 나와요.
7교회 나오는데 교회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응?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어요?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계시는, 이 12장에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 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빛을 받은 여인인데, 이 여자가 힘쓰고 애써요. 뭘 하려고? 뭐 하려고?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뭘 낳느냐?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예수를 낳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여자는 해산을 하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부르짖고 애를 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서 말씀을 생산해내는, 말씀을 재생산해내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 밭은 어디 있는 밭이죠? 세상 밭이 아니고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마음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재생산하는 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생산하는 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특징은 재생산의 능력이에요. 응? 여자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것이 여자의 특성이에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 이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강한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응? 말씀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냥 어려움에서 헤매이다가 꼬꾸라져.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자는 구약 때로부터 구약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시대까지의 전체를 다 의미하는 여자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안 드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잘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한다. 그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여자는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응? 밭의 사명이 뭐죠? 밭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생산해내는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밭은 쓸모가 없어요.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 재생산돼야 되잖아요. 응? 주인이 쓰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러지만 그것을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을 내지 못한 것은 갈아엎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씨앗을 심기 위함이듯이 여자는 남자아이를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강한 자들이 막 나와야 돼요. 강한 자들. 그 강한 자들은 뭐에 능합니까? 기도에 능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힘쓰고 애써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강한 자, 원수를 이기기까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이적을 보니까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엄청나게 거대한 거야. 응? 그것도 용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2절, 3절이죠. 똑같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용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크다고만 했지만 이것은 원문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에요. 응? 근데 이 용이 붉어요. 붉다는 말은 왜 붉죠? 피를 빨아먹어서 붉은 거예요. 응? 누구 피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본래 용이 아니고 뭐였느냐? 뱀이었어요.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으니까 점점 더 커져서 아주 거대한 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의 머리에는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누구 비슷해요? 여기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여자도 그랬는데, 이것도 이 관을 썼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가 꼬리가 있는데 용의 꼬리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 누구예요? 하늘의 별이 뭐예요? 이미 했잖아요. 응? 구약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뭘로 보였다고요? 별들로 보였잖아요. 별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별은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이 용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추락을 하거나 죽던거나 해가지고 3분의 1이,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땅에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이거 던졌다는 말은 완전히 곤두배기 치게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가,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무너진 자들이지 사단과 싸우다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단과 맞대어져서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원수와 싸우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서 딴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단들이요. 이단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걸로 들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순간에 땅에 떨어 추락해가지고 정말 불행한 자들이 된다고요. 그건 사단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나오기도 힘들지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런대요. 그 여자 앞에서, 아니면 여자를 꾹꾹 삼켜버리면 안 됩니까? 응? 여자 앞에 있대요.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이 용이 이 여자를 꾹꾹 삼켜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이 용도 방대하고 큰데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절대 교회를 삼킬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 지역적인 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본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응? 자, 근데 용이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해산해서 이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 막 삼키고자 했다. 이 삼킨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뱀이 자기 먹잇감을 한 입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삼켜가지고 자기 맛것으로 만들듯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원수가 앞에서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려보고 있고, 틈이 생기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화되게 하고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한다? 원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응? 잘한다고 그들이 칭찬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원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일을 지금 현재 그들이
뭐 우리 영역을 건드려? 우리 영역을 뭐 정결케 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강화되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강화되어지게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여자가 애쓰고 힘쓰고 해서 아이를 낳았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아이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한 아이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단체예요, 단체. 응? 한 여자도 큰 단체야. 우주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란 말이 교회. 응? 근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때려잡고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나와요. 이 나오는 것을 원수는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잠깐 드릴게요. 기도합시다.